자, 현대교회는 서기 3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을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첫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모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4절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 혹은 빵이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돈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도들 앞에 다 내놓고 재산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연보, contribution, o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연보, 헌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근거가 여기 있고, 사실은 그 연보의 목적과 1세기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대로 모방, imitation 하는 것은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치는데 얼마만큼 바칠 거냐? 많은 교회들은 10분의 1, 11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 교회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 행해졌던 제사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적인 방법을 신약 성서에서 찾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연보가 필요한 것이면서도 크리스찬의 의무이면서도 걸림돌도 되고 문제가 되는 예배의 한 요소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약 성서적인 방법이냐를 생각하고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그 연보하는 방법은, 연보의 종류는 11조를 비롯해서 한 33가지 정도의 감사원금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연보,
giving, offering. 헌금은 예배의 한 방법입니다.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얼마간의 지원을 했는데,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Sweet smelling aroma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acceptable sacrifice. 구약의 제사를 지를 때 sacrifice 하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다. 예배의 한 요소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보, 헌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첫 번째로 교육자를 부양하는 데 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얘기는 밭을 갈면 밀이나 보리나 이삭을, 아니면 이삭이 나오기 전에도 혹시 밭 가는 소가 배가 고플 때 약간의 곡식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교역자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하는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지원을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하면 가서 달라고 거두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 얘기예요. 매주일 첫날에, 자, 매주일 첫날, 안식구 첫날, first day of the week, first day after Sabbath day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일요일이에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별로 혹은 교회별로 헌금을 할 때는 일요일날 전주에 일을 남긴 대로, 그 얘기는 돈을 번 대로 그 얘기예요. 예, 모아둬라. 일요일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놔뒀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 그때 모으는 일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 벌었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연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주일날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가장 적당한 연보하는 때는 주일날 예배, 공중 예배 시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에는 기준이 10분의 1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방법이고, 신약의 방법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연보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자, 우선 연보의 원칙은 주일날 한다, 썬데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세부적인 원칙이 여기 나와요.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자, 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제시다. 자, 방법이 뭐예요? 풍성하게 연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자, 헌금을 하기 전에 헌신을 먼저 하라.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라, 그 얘기예요. 마음을 먼저 바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서 본인이 결정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뭐 10분의 1이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든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얼마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자유롭게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개인이 마음먹은 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이 이익을 얻은 대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약정 헌금을 주장한다든지 약속을 하게 해서 그거를 매주 주정 헌금, 월정 헌금, 무슨 헌금 해가지고 자꾸 법을 만들지 말고 자유롭게 개인이, 가정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자유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교인들에게 뭐 세금 거두듯이 뭐를 거두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시라고. 교회도 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가운데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얘기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헌금의 목적은 뭐라고 나왔냐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지원을 해서 교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얼마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굶주리고 힘든 가난한 성도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14절 보세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 그룹의 성도들이 부요하면 모아서 그렇지 못한 교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부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보예요.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를 지원하고 또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이 부유하게 되면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옛날에 지원했던 교회들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되갚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어려운 교회들을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아니면은 한 교회 안에서 여유가 있는 교인들이 부족한 교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사도들이 교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목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그거는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면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룰을 정해서 하는 것은 율법적이다. 왜냐하면 돈을 잘 벌던 분들도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항상 사업이 잘 될 수도 없고 사업이 잘 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풍족하게 살다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도들끼리 서로 현 상황에서 돕는 것이 연보의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보의 원칙이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라. 물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많이 갚아주실 수도 있어.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지역교회가 힘들었으면 그 교회를 지원하면 주님을 지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가난한 성도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여기에 원칙이 나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보세요.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이라는 얘기는 내가 100불을 충분히 헌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불짜리 20불짜리를 뒤지고 있어. 그거는 인색한 거야.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10불 헌금하기도 벅차는 분도 있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마운트가 결정이 돼야지 얼마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나도 적어도 얼마를 해야지 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한도액을 넘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헌금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쓴다든지 또 그거를 봉투를 들고 교육자들이 헌금 기도 시간에 이름을 호명을 한다든지 주보에 실른다든지 얼마 했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연보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로 뭐예요? 준비하라. 두 번째로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세 번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네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연보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헌금이니 무슨 봉투를 만들어서 11조 봉투, 월정헌금 봉투, 주정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부디 연보다운 연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형제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사를 줄 수 있는 예배의 행위로서의 연보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